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이죠. 이달 초순에 개봉했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Bending the Arc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인데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인터넷상의 기사와 예고편의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었던 것이 전부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실제 인물들입니다. 현재 미국 하버드 의대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세계은행의 총재로 섬기고 계시고, 또 한 사람은 재난지역에 이 구호 활동을 하는 사회운동가입니다. 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세 사람이 10대 말 20대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좀 더 된 전인데요. 1980년대 근처였던 그 시간에 IT라고 하는 지역에 봉사활동을 가서 만난 가난한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책임이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빈민 지역에서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폴 팔머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하고 난 후에 다시 IT로 돌아가서 그곳에 진료소를 세워가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같은 의대를 나왔던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이 폴과 함께 결핵을 퇴치하는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IT 페루 등지를 돌면서 개발도상국 안에 있는 보건의 의료의 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있죠. 이 세계보건기구를 활용해서 이 치료제의 비용이 너무나 비싸서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려 97%를 인하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치료의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들은 결핵을 퇴치하는 일들에 이어서 에이즈를 퇴치하는 일들에 힘쓰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원이 언제든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이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치료비가 많이 드는 극빈자의 위험한 사람들, 목숨이 위험한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것에 신경을 쓰라는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충돌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빈자들이 바로 이 결핵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주사를 한 대 맞는 것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야 건강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바로 생기는 어려움들을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극빈자가 되어서 건강을 잘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주사 한 방을 맞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결핵이 있지만 또 변종 결핵균이 있어가지고 치료비가 점점 더 많이 들게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그들은 현장 가운데 직접 경험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생명이 존귀한지를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주 정의로운 일이라는 생각들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세 사람과 달리 기관에서 그 재정적인 지원을 서포트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관의 담당자들 혹은 전문가들, 의사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사용할 때 비용의 효용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따지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온 그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응원하는 마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5,000명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극빈층 500명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저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던 이 폴 팔머라는 이 의사가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싸움에서 질 사람들을 가려내어서 그들을 돕는데 허비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낀다면 세상은 더 잘 굴러갈 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택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비용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들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이고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오히려 그 시간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폴 팔머와 이 김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총재, 그리고 오피리아 달이라는 이 세 사람은요, 오늘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은 그 마음들의 우정들을 놓치지 않고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저 묻혀지지 않고 오늘날의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의 영어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에 대한 해설을 담은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다고 평가받는 그들이 진정으로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사람들인지, 아니면 효율성을 따지면서 기준의 이론에 빠진 그 사람들이 오히려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향을 좀 높여주시죠. 모두가 포기할 때 끝끝내 청년의 손을 놓지 않았던 젊은 의사의 이름은 김용.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청년은 자신의 동료로 건강한 삶을 되찾은 청년의 모습에 그만 저오는 감격을 누를 게 없는데요. To think we almost let him die just because we thought it was inconvenient for us. Just because we didn't deserve it. 시간을 거슬러 무려 34년 전 하버드 의대생이던 김용은 폴과 오피리아를 만나 There are all these ideas, for example, appropriate technology. And basically, in the end, they're all used to punish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뜻을 모으죠. As soon as we opened the clinic doors, everyone who was sick came, and it was every possible disease you could imagine. 그들은 대학 강의를 들으면서 수시로 IT로 건너가 환자들이 있는 거지만 Para menjadi tuan dia mulia dari tuberculos, isi dengan mengganti dapat mengganti sebagai 결국 열악한 시스템을 바꾸어내며 100% 결핵 완치에 성공하는데요. 격한 치료를 실천하며 세계 보건계에 혁명을 일으킨 세 청년들. And I thought, how can we get this fixed? I remember this like it was yesterday. 21세기 초반에 불리는 하버드 의대 교수 폴 파머와 First thought that there was any heroism in that. 남자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그리고 사회운동가 오피리아 달까지 세상을 바꾼 그들의 원대한 여정에 이어서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요. 영상 속에 김용 총재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한테 불편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판단의 그릇된 기준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저 죽게 내버려 두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들,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내쳐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은요, 어떤 상황에 따라 절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형당하게 마땅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따르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 우리들,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불필요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우리들을 내버려뒀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불편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비난과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들은 연약한 자였다고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이라는 표현이 좀 완곡한 표현이죠. 원문에 보면 이 말은 powerless, 무력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연약한, 무력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6절 말씀. 첫 번째 연약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여주시죠.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이라는 표현도 아주 완곡한 표현인데요. 사실 이 표현은 사악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경건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로 조용하고 집중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경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 그 뜻 자체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경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8절에 있는 표현대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목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는 죄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그저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창조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제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왜 연약한 자들이,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시를 던졌을 때 그 관역에 맞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향해 날아가게 되면 엉뚱한 곳에서 사람이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모든 죄악을 행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늘날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심지어 우리들은요,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원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진 원수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너무나 불편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고 아주 사악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원수된 자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진 원수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 아닌 것입니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시작되는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제가 노란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하나는 과거형이고 하나는 현재형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은 과거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시간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고 그 약속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감격의 사건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지만 그 감격의 일들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감격과 혈육이 은혜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그 음식을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 하더라도 그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추억은요, 아득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용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때일 뿐인 것이고요. 아무리 건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우리가 선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꽃은 시들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교력, 구원의 능력은 어느 순간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은 2절 말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희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간 것은 과거형이요, 기뻐하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것은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칭의가 과거에 허락된 은혜라고 한다면 오늘날 거기에 합당해 살아가는 성화는 현재 허락된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구원의 효력, 그 유효기간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을 과거와 미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지,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마지막 날에 미래에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날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감시하고 구원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맛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허락하실 완전한 구원을 바라면서 그 사이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은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에 그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현실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현재와 현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환란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어떤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약속, 자격 없는 나를 의롭게 하신 능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기쁨은 우리로부터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기억할 때 미처 예상치 못한 환란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은 부모, 그 부모를 경험한 자녀들은요, 그 부모를 의심치 않습니다. 자녀에게 하루는 견딜 수 없는 입에 대기만 해도 쓴 약을 주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맛이 너무나 쓰고 싫더라 하더라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임을 그 자녀가 분명히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약을 억지로라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몸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로 의롭게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아는 자들이 바로 구원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고난의 순잔을 받게 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사랑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부끄럽지 않은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저 내 눈앞에 당장 필요한 그 소망, 이따가 없어질 소망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소망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잃지 않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국에서 놀이동산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놀이동산이 아주 크게 잘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놀이동산에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가게 된 그 마음처럼 다른 많은 가족들도 그곳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입구에는 보이지 않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게 되었고요. 원하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분에서 40분을 서 있어야 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하게 기다려야 되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미 그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을 우리 자녀들이 표현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그 입구까지 서게 되었어요. 그 입구에서 책임을 지고 안내하는 그 안내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내원이 막대기를 하나 탁 들고 있더라고요. 왜 들고 있습니까? 키를 재는 거죠. 탈 수 있는지 못하는지 안전을 위해서.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습니다. 키가 못 미쳐가지고 못 탔습니다. 얼마나 울고 난리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말을 던지죠. 거봐라. 그러니까 야채도 먹고 이것저것 잘 먹어야 키가 커가지고 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가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잘 먹고 키가 커가지고 잘 타야지 소망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죠. 속상한 마음을 표현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요 우리 인생에서 자격이 되지 않아서 정말 실망스럽고 또 우리의 기대가 깨어지는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어린 시절에는 혼자 그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그 사랑이 나눠져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학생들은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이 있었지만 진학을 앞두고 진학에서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사랑을 하지만 그 짝사랑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진로의 길들을 향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가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가 깨어지는 시간들이 있기도 하고 1학년들은 그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해서 좌절하게 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은 그릇을 우리가 채우려고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그 그릇이 정말 함량이 미달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열심으로 우리가 그 그릇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미 깨어진 그 그릇인데 그 가운데 무엇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상실과 상처와 결핍을 해서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 허탈한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격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우리들임을 아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찬양곡의 가사에서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험한 시절 지나며 기쁨 한숨 내쉴 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바로 믿음으로 선물을 주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살아갈 때 내장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요 과거에 한때 우리 가운데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진행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었던 나를 살리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전의 삶, 모든 것들이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요. 지금 나의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와 상관없이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깨어진 우리의 삶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소망, 영원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예수님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회복들 아낌없이 채우시고 돌보신 은혜 그 시간들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채워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망의 창상의 회원 여러분들, 사실 믿음의 어르신들 믿음의 길을 달려오시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의 시간들을 겪어오셨을 걸로 압니다. 겉사람은 점점 갈수록 부패할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은 날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은 소망으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 귀한 믿음의 유산과 흔적들,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창창회원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이 소망의 삶을 가지고 왜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원수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어준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풀지 못할 문제가 없으시고 감당치 못할 환란이 없으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어떤 영혼이든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사랑으로 전하고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나의 기대가 무너지거나 희망을 잃었던 적이 과연 있습니까? 과연 그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지금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기대와 소망이 비추어볼 때 나의 삶과 삶이 일치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가진 부끄럽지 않은 소망, 과연 그 소망을 나는 누구에게 전할 수, 그리고 누구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소망으로 채워나가는 삶이 되기를 구하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낙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는지를 돌아보면서 주 앞에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놀라운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간 것이고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인내를 잇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놓치지 않고 기쁨에 사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불필요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있는 모습대로 다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인정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더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인내가 필요합니까? 연단케 하여 주옵시고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바뀔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